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귀하게 당신의 만찬 석상에 있었던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깨우침과 또 소망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자신의 생각 속에 살든지 자신의 감정 속에 살게 마련이죠. 하지만 자기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자신을 관조할 줄도 알고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알고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도들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름을 모질이라고 붙였는데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감정과 생각 속에 사는 자기가 만든 예수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들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들을 넘어서서 어떻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생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만찬석상은 즐거운 잔치가 아니었고요. 슬프고 또로 무겁고 가슴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던지셨는데 오늘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했다는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은 특별히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연후에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을 때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분위기가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좀 답답하셔서 자기 몹시 괴로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얘기하시니까 그제서야 이들이 반응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호들갑을 떠는 거죠. 저 그림을 참 보시면 저것이 그래도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제 그림은 이 테이블에 앉아갖고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유대적이지 않죠. 저렇게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저런 식으로 이제 만찬을 즐기면서 조기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자 우리 그 제자들이 이제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예, 보세요. 그들이 몹시 근심해서 나름대로 근심은 또 해요. 근데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참 이걸 한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더듬어 보면 여러분 아까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 그림을 잠깐 보여주세요. 예, 좀 저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 번씩이나. 근데 거기서 좀 약간 굉장히 슬프면은 야, 우리 중에 누가 진짜 선생님을 팔 자가 있는 거야? 너희들 중에 도대체 누가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누가 도대체 당신을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에겐 우리가 없어요. 그냥 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아니죠. 예수님 나는 아니죠. 아니 그러면 한 사람이 예수님 나는 아니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이보게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씩 나는 아니죠 목사님. 나는 아니죠. 목사님 나는 아니죠.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얼마나 진짜 생각만 해도 마음이 정말 너무 무겁고 슬픈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결국 예수님 앞에서 이들은 하나의 뭐 공동체 아니면 뭐 따뜻한 우정을 지닌 어떤 제자 집단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나만 있는 집단으로 이제 거기에 이 장면에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사실 저는 제가 이 그림을 찾으려고 무지무지 많이 썼어요. 인터넷 막 2-3시간을 뒤졌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림을 잘 그리면 하나 그려보고 싶어요. 굉장히 어색하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진짜 정말 괴로워하시고 있는 아주 분위기가 싸한 그런 형태의 만찬이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만찬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만찬을 그리고 있지 않아요. 왜? 자기가 보고 싶은 만찬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만찬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섬뜩한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뻔했다. 근데 그때 바로 유다가 대답하되 라비여 나는 아니죠.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야, 저게 좀 강심장 아니에요? 예? 제가 만약 유다였으면 그냥 조용히 나갔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 뜻이 변한 게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얘기했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앉아갖고 네가 얘기했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괜찮은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그려보세요. 그래야 이제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졌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치 않은 발언을 계속해서 연거푸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만찬 분위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나는 아니죠.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 다음 장면에 그 성찬식을 또 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떡을 또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또 그냥 먹어요. 예수님 지금 떡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저 말씀하셨는데 저 유다가 당신을 판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야, 너 얘기 좀 해봐. 그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면 된 거예요? 내가 아니고 유다구나. 유다구나. 그럼 된 거예요? 예? 이게 참, 이 제자 집단이라는 것은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예수님은 또 그렇게 성찬식을 거하니까 또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걸 보게 돼요. 예. 그러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탐문하죠. 그죠? 탐문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무슨 말인지 좀 얘기해라. 이렇게 옆에 우리 요한이 있었으니까 요한이 그래서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그러면서 누군지가 밝혀지는 어떤 그런 장면이 이제 이어지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내가 포도주에 담가서 먹여주는 자가 그다. 그리고 이분이 그걸 적셔갖고 먹여준 거예요. 좀 아까 본 그림에서 보듯이 먼 거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있는 거를 내가 가갖고 저쪽에 뒤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먹이면서 네 할 일을 속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테이블에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굽니까? 요한이 유다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나간 거예요. 예. 그냥 뭐 살아 보냈겠지. 예. 무슨 일이 있겠지. 그건 나갔어요. 야, 이게 만찬석상의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아주 막 피땀 이렇게 막 굉장히 어려워서 막 내면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한순간순간을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고 그런 심리 구조에 있는데 이들은 관심이 예수님께 없었던 거예요. 제일 좀 충격적인 것은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기 보시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하면서 그들이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 잔뜩 흘러간 거예요. 그러자마자 또 이어서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그냥 예수님의 뭐 떡을 떼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그 이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슈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슈가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누가 큰 자냐 이거 누가 큰 자냐. 예수님이 이번에 대권을 거머쥘 텐데 그러면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영향 있는 자리를 차지하냐는 자기들의 인생에 자기들의 이슈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깔때기처럼요. 뭐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이렇게 오고 일로 흘러가다가 또 이렇게 오고. 이게 3년간 제자 훈련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 한 2년에서 3년 하시거든요. 그리고 막 리더를 세워서 막 엄청나게 뭘 했어. 예. 여러분 그게 가당치나 한 일인가요? 예. 마스터 트레이너이신 예수님께서도 3년을 제자들을 동고동락했어요. 엄청나게 가르치고 이사와 기적을 행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3년 안에 프로그램을 해갖고 어떻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그 주보에 제가 그동안 힘썼던 거 이렇게 했는데 좀 약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디자인이.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5년 하면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이거 5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어요. 저는 한 5년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5년 해도 잘 될까 싶어요. 근데 이런 거를 아주 속성으로 해갖고 엄청나게 이제 했어요. 그동안 우리들이. 저도 이 자리에 그랬고.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고 또 훈련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도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를 질문을 해봤는데 그게 성경 본문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네 이거 훈련 잘못했네. 3년 해도 여전히 제자리인 거네. 이게 쉬운 게 아니래. 예수님 그럼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뭘 하셨나? 아니네. 그거 아니네. 예수님 그 기도 훈련 어떻게 하셨나? 거의 안 하셨네.
예수님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제자 훈련의 결과를 마주하셨어야 될까? 그 부분을 여러분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를 계속 좀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지금 이 만찬석상에 12제자와 예수님 외에 불청객이 한 친구 더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사단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단이 거기 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예? 조각을 딱 그걸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만찬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 휘휘 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은 다 보셨겠죠, 그죠? 지금 휘휘 다니고 쑥 들어가, 쑥 들어가요. 예.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지금. 이 친구들이,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 마귀라는 존재는 내가 마음에 없는데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놈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누군가 미워하고 있고, 내가 뭔가 누구를 싫어하고 있고, 내가 뭐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걸 트집 잡아서 우리를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놈이지. 그렇게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고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휘휘 다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가룟 유다가 마음을 활짝 열고 사단을 받아들인 거예요. 게다가 수석 제자인 우리 베드로에게 입지를 하죠.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 사람은 또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이 사람이요. 우리 누굽니까? 우리 베드로가 이게 수석 제자가 맞아요. 이 사람은 왜 수석 제자냐? 뛰어나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믿음에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믿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포하고 있고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하고 있고 여러 가르침을 이렇게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저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참 그러기도 쉽지 않죠, 그죠?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변화돼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런 어수선하고 정말 엉망진창인, 정말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는데 결과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플러스도 아니에요. 왜? 아니 그 중에 한 놈이 예수님을 지금 사단에게 유혹받아갖고 팔고 있잖아요. 지금 돈 받고 팔고 있잖아요. 차라리요. 칼 들고 예수를 찌른다면 또 몰라요. 여러분 돈 받고 자기 선생을 파는 게 그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가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아니고 예수가 자기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칼을 찔러 죽이는 게 그게 훨씬 더 뭐랄까요? 제대로 된 모습일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 제자 중에 돈 받고 자기 선생을 판다. 야, 이런 일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배신입니다,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예수님 앞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전전긍긍하면서 제자들을 챙기시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삐죽삐죽 나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너희들 다 깨끗하지만 한 놈은 아니다. 한 놈이 나를 발꿈치를 들 거다. 이런 얘기를 삐죽삐죽 하시면서 정말 어렵게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이 만찬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또 직면을 시켜요. 빵 조각을 주면서 먹이면서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말이에요. 베드로를 또 챙기죠. 베드로를 네가 이제 지금 그렇지만 나중에 날 따라올 것이고 오늘 해가 닭이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건데 그러면서 챙겨 주십니다. 결국은 제자들 오늘 밤에 너희들을 다 나를 이제 버리고 떠날 거다라고 아예 얘기를 하세요. 아예 너희들은 다 오늘 나를 떠날 거다. 오직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가 당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어떻게든지 좀 미래에 좀 더 많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챙기시고 계신 거예요.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가실 걸 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 사도 요한이 13장 1절에 그 만찬석상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 이야기의 맨 첫 줄에 선언처럼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챙기면서 그 어수선하고 말도 안 되는 그 만찬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 그분은요, 그 만찬을 또 기다리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 이거예요.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그 사람들 보내셔서 따로 유월절을 준비하세요. 따로 그 공간을 커다란 다락방, 괜찮은 다락방을 특히 예약을 하셔가지고 거기를 미리 준비시켜서 가신 거예요. 이제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특별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왜? 그 자리가 새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식을 거행할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붓새똥 속에서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은 어떻게 체결됐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시내산에 막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그 우르릉쾅쾅하면서 이 그 구름이 막 그 산 꼭대기 정상에서 막 이렇게 구름이 쫙 내려오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모세가 올라가고 거기서 뭔가 something happen 일어났고 거기다 70명의 그 장로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그 언약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피로연을 즐기는 얘기가 우리 24장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4장에. 그러한 옛 언약식은 그야말로 장엄하고 멋들어지게 언약식이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식은 뭐냐면 거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준비시켰던 것 같은데 거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름대로 장소를 잘 준비하고 미리 사람을 시켜서 이 파티 장면, 이 성찬식 하려고 이 파티 장면을 잘 이렇게 장소를 구비했지만 제자들은 전혀 오늘 뭐 하는 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냥 유월절 만찬을 즐기고 그러는 날이고 아마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대궐을 거머쥘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인 친구들, 너희들 중에 나를 하나 배반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아닙니까? 나는 아니죠 얘기를 하다가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니까 갑자기 평화를 되찾고 자기들의 본래의 이슈에 누가 큰 자는 이슈에 들어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제자들 앞에서 이분이 언약식을 체결하신 거더라고요. 와. 한 가지 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34절 35절에 보면 내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이 장면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서로 사랑 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잖아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의 팔롬이 뭐예요? 팔롬이 유다가 드러났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뭐 능력이 많으시니까 알아서 해결하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유다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유다를 붙잡는 친구가 한 친구도 없어요. 한 친구도 없어요. 서로 제각기예요. 예수님이 답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단어는 뭐냐면 33절에 작은 자들아. 이게 영어로 little children이에요. 얘들아. 이 친구들은요, little children이었던 거예요. 3년을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다 이렇게 성인이고 그러고 나는 거 알 거 다 알지만 영적인 진리에 관한 한 여전히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그들은
최소한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동료들도 사랑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오늘 그 두 어린아이가 왔잖아요. 그게 바로 걔들인 거예요. 제니하고 이제 도아가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뭐 제니가 도아 태어난 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지난번에 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 녀석이 그냥 폭 안겨하고 별로 평소에 저를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그날따라 저한테 폭 안겨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이 딱하긴 딱하구나.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 친구들은 뭐예요? 자기 외에 관심은 아무도 없어요. 동료들에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철없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인지 아닌지.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시간을 내고 있는지. 예배 끝나고 나서 푹 하고, 아는 사람은 인사하고 빨리 가고, 처음 나오신 분이나 낯선 사람은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걸 리틀 칠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이분에게 가장 가슴에 크게 남은 거예요. AD 90년대에 이 노할아버지가 마지막 만찬 석상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의 가슴에 박혀 있는 거죠.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14장을 보면요, 거기 3명의 제자들이 다시 모질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먼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그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자꾸 저걸 물었어요. 두 번째로 빌립,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너와 계속 같이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는데 너 그거 모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문제를 오히려 거꾸로 제기하시죠. 빌립은 과거에 오병이어 기적할 때 이거 얼마나 들 거냐고 했을 때, 순식간에 머리로 이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계산해낸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성적인 그런 추론적인 그런 사고와 그런 인식 체계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인데, 아직도 그 체계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 곁에서 3년 동안 같이 뒹굴었는데도 여전히 헛소리를 하고 있는 빌립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룟 아닌 유다, 다데오라고 생각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세상에 이렇게 하고 안 하십니까? 근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뭔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이분은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까지 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유대 땅을, 갈릴리하고 유대 땅을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기 세월을 다 보내시고 나서는, 지금 뭐 세상을 구원하고 이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분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으신 거 아닐까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요한은 이런 얘기를 지금
마테마가 누가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지금 AD 90년대에 와서 뒤늦게 자기들이 찌질이처럼 있었던 그런 얘기를 왜 그렇게 이렇게 정교하게 그리려고 애를 썼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품에 있었지만, 요한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뭐 고민하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 그게 나였다. 그게 나였다 이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들 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었던 거죠. 아주 지독한 자기 중심적 실존이었어요. 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아니 아까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두 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떤 거냐면 말은 그런데 실제로 관심이 예수님이 어디 가느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심만 있다는 거잖아요. 근심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과 감정 속에 자기 사니까 자기가 저 앞에 있는 예수님이 나한테 뭘 줄 거냐에 관심이 있고 내가 그럼 저 양반이 저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 앞에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가갖고 뭘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가서 3일 만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진짜 그럼 오늘 가갖고 도대체 하나님께 가는 것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질문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질문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시절을 저도 이렇게 보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저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귀는 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 자신에만 관심이 더 꽂혀 있었고 나 자신의 문제에 천착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간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위해 하시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의 간구가 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긴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이 정말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지 않는다면 이런 제자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느끼는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신앙 체계 속에 사는 거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 아예 아닌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게 극복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체계와 그러한 신념과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삶, 이게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던 삶이거든요. 그게 정말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신다는 그 내용의 핵심 부분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하나의 단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가 막 몰락하고 사람들 죽어가고 기독교가 배교되고 이단들이 득실하고 그 다음에 그 초대교회 리더들이었던 사도들이 다 죽고 별로 안 남아있고 이제 본인만 남아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지금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사귀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요체인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는 하는데, 그럼 여러분은 그렇다면 제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정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사실 굉장히 폄하받고 말이에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친구와 만나서 밥을 먹는데 그러더래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친구들은 제 아들의 아버지인 내가 목사인 걸 아는 친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 아들이 굉장히 충격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흔들리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게 지금 기독교가 젊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싸잡아서 무시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거 뭐 한국 교회 교인들의 잘못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그렇게 기독교가 아주 보잘것없고 기독교가 그렇게 막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도였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인가? 그런 분인가? 그분이 천지를 지으셨고 말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분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이 엄연한 성경의 주장이 여전히 사실인 것을 내가 믿고 사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과 내밀한 교제 속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 속에 오늘을 살고 있는가? 만약 그분과의 교제 속에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지 않다면 세상의 비웃음과 기독교에 대한 혼란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사도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 보도록 요한이 의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찬석상에서도 여전히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제자들과 여러분과 저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슷한 모습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또 다른 모질이로 21세기를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질이 짓을 좀 이렇게 잘 생각하고 잘 이렇게 벗어나고 성찰할 필요가 있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머물며 나아갈 때 경험되는 내면의 역동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이, 이 기독교의 선배들이, 기라성 같은 영적 거장들이 했던 말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의 내적 변화와 영적 성장에는 그분 앞에 머물며 하나님과의 현존 속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게 영적 성장에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데 이렇게 그분 앞에 머물면서 지금 눈을 들어 기도하는 그런 형태의 기도 속에서 그분의 현존 속에 우리가 머무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진정한 내적 변화가,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분 앞에 눈을 들어 머물면 고요한 중에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말이 안 통한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들이 스스로가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도 계속해서 충돌하고 그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엮여지고 정을 나누면서 관계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답보 상태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삶을 사는 이유가 우리가 자기 성찰이 안 일어나기 때문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질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하나의 주관적인 내 감정과 주관적인 내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제3자의 시각에서 그걸 지그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모질이구나. 내가 생각이 이렇게 모자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놈이구나를 담담하게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 힘이 없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절룩거리면서 살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지금 두 가지 형태의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는 구하라 기도, 우리 강청하고 요청하는 기도가 하나 있고요. 한 축이. 한 축은 뭐냐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머무는 역동, 두 가지 역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역동에 그분과 머물고 바라보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역동에서 이런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방 안의 먼지와 티끌을 드러내듯 사랑의 빛은 내면의 먼지와 티끌을 들춘다.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이게 들추어지는 거죠. 이게 들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다녔는데 초기에 밀월 관계 속에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같이 젊은 사람들이 동고동락하면서 아주 익사이팅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도 고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께 막 가르침도 받고 그분과 교제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막 그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예수님 싸울 때 막 기가 막히게 그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을 입막음하고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님께 다가오고 그런 가운데 자기들이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에는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단점과 서로의 한계가 막 드러난 거죠.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동원해 갖고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대권을 잡으면 내 아들을 오른팔 왼팔을 얘기해달라고 막 하고 서로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분을 내고 막 서로 다투고 그런 일들이 있고 누가 큰 자냐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서로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렇게 개별화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이 그렇죠. 인간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안에 결핍과 어두움과 모난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계속 같이 있으면 계속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거꾸로 역행적으로 역기능을 행해서 서로가 독립된 하나의 그냥 개별화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갔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바로 그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놔두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 과정을 그대로 격도로 그대로 놔두시고 있는 그대로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챙기시며 사랑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들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 고치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역동이 우리에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놔두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가지고 자기와 교제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를 알아가면서 바뀌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외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장하며 자기 자신을 부풀리며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교제하고 그런 거 진짜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싸울 때 보면 그들이 외식하고 그들이 회칠한 무덤처럼 행하신 것을 너무나 역겨워하셨고 그들을 저주하시고 심지어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들을 비난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은 솔직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정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변하는 데 있어서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형식적인 훈련과 또 체계적인 그런 어떤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그런 형태로는 기술을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삶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사도들을 인사이드 아웃, 내면으로부터 서서히 변화시켜서 그들의 생명력을 가지고 내면이 바뀌면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외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셨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존재 대 존재가 이렇게 서로 만나는 거예요. 존재 대 존재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도 보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얼룩과 단점도 그대로 보이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속았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잘못 봤다 이런 말도 하고. 그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존재의 실상이 비로소 내게 이렇게 감지가 되면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면 저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티끌과 먼지가 우리 안에 이렇게 막 너무나 지저분하게 있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예수님과 만나는 기도 역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런 역동이 안 생긴다. 그럼 기도를 제대로 한 게 아니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소리는 질렀는데 예수님과 진지한 교제가 나눠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면에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게 뭐냐? 우리의 욕망이 해독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의 죄가 씻겨지면서 치유와 회복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과 저가 우리 내면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머물러 있고 그분 앞에 우리가 항복하면서 그분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 이게 해독이 되고 우리의 죄성들이 이렇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로 표층적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탐식과 음욕과 탐욕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는 건데 이 표층적인 욕망은 감각적인 욕망이죠. 네. 저것이 이제 이렇게 극복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극심한 메마름과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네? 메마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가 재미가 없어지고 지루해지고 또 심지어는 아무런 느낌과 감각이 없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때 그게 기도가 제대로 되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스며들 때 나타나는 증상인 거예요. 지루함, 답답함, 뭔가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은 먹먹함. 우리는 지속적으로 감각적인 그러한 쾌락과 감각적인 즐거움과 감각적인 그런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무지마지 훈련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감각적인 욕망이 가는 길은 우리를 망치는 길이고 죄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게 테이스트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은 메마름과 고통 속에 우리를 놔두시면서 서서히 우리를 이렇게 바꾸셔 가신다는 거죠. 그게 광야인 거예요. 영적 광야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 광야에 들어가서 그 지루하고도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인내로서 견디면서 여전히 순수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때 그 광야를 넘어서서 비로소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많이 못 듣고 사신 거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부르짖고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온 건데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 더 이상 기도를 못 하시게 되죠. 그게 첫 번째인데 이것이 사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드러나니까 쉬운 거예요. 처리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심층 욕망에 들어가면 이건 지성적 차원의 은폐된 욕망이라고 부르는데 교만, 질투, 그다음에 정죄, 이 저지멘탈리즘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선한 분별력과 진리를 가지고 잘 거짓과 그런 것들을 선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이즘으로 가면 분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허영이 있어요. 이 허영. 이 네 가지가요.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탐식, 음욕, 탐욕은 얘기하면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또 실수했네. 이게 되는데 이 교만, 질투, 정죄, 허영은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를 교만하다고 하나요? 정당하다고 하지. 옳다고 하지. 그죠? 정죄주의에 빠진 사람이 자기 정죄주의라고 하나요? 이건 의의 길이라고 하지.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분별하기가.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없애겠어요? 앞에 거 없애는 건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행동을 자기가 잘 절제하고 루틴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걸 없애면 돼요. 안에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저게 어려운 거예요, 저게. 여러분과 제가 저게 어려운 거잖아요. 저 어떻게 저걸 극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저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가 좀 더 깊은 영역의 변화를 획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수동적인 영성으로 들어가서 그분 앞에 머물며 한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분이 주도하에 저것이 드러나고 말이에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비참함이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가 얼마나 저지멘탈 속에 빠지고 자기가 얼마나 허영에 빠져 있는지가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드러날 때 진짜 비참하거든요. 죽고 싶을 정도로 비참하거든요. 그러한 내면의 역동을 넘어서면서 어떻게 돼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한데 진정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안 돼요. 진정한 변화는 여기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도중에서 저런 일들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때로 이 시간은 내면에 디딜 것 하나 없는 미끄럽고 가파른 바위를 오르는 길과 같다. 예, 진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완전 암흑과 같고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정말 나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존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또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안 보이는 시간을 보내야 될지도 몰라요. 이때 우리는 결점이나 자기 단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초점을 맞추면서 무던히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눈을 들어 기도하는 그러한 역동의 그러한 습관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지고 말이에요.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불평을 늘어놓다가 광야에서 죽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 다 가는데 이 땅에서 그러다가 그냥 광야에서 막 헤매다가 그렇게 죽을 거냐, 아니면 여기 가나안에 가서 제대로 된 삶을 살다가 죽을 거냐가 다른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건 그가 고유하게 결정해서 선택한 일이거든요. 예? 그 선택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 열심히 믿다가 이 신앙을 버릴 뿐만 아니라 배교하는 사람들,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진리의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 길을 가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러다가 자기 치유와 위안 속에 반사적으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대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대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받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기뻐하라 이게. 기뻐하라 해. 주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귀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에서 주님 자신에 대한 실체감과 친밀감이 자라가고 은혜와 위로 속에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거죠. 진짜 친해지는 관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친해질 때 서로 갖고 있는 단점과 한계들을 서로 직면하면서 그거를 처리하고 나야 훨씬 더 친밀해지는 거지. 그게 있는 그대로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에 매몰되고 내 생각에 매몰돼서 그냥 주체 못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고해달라고 아우성치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극복하려면 집을 떠나 출가를 하고 산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명상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갈고 닦을 때 비로소 그런 부분들로부터 많이 자유할 수 있는 거지. 가족 가운데 있으면서 그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의 돈은
산속에 들어가서 뭘 하는 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도는 가정생활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때때로 옥신각신하면서 부딪히고 싸우면서도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우리의 문제들을 해독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삶, 그게 우리의 도인 거예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가, 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길에 대해서 너무나 확연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라상 같은 선배들이 그런 부분에서 노하우를 우리에게 많이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정도로 교회 다니고, 그리고 그동안 구하라 기도식으로 해서 열심히 기도 생활 하시고 뭐 그렇게 살면 또 되는 거지, 인생이 뭐 대단한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삶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은 사실은 그거와는 좀 다른 궤도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고, 왜 성경의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안 들리는가?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쪽 분야로 들어가질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 잘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의 얘기를 제가 이 정도로 해석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알 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는 지적인 분석 갖고는 이게 이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요한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새롭게 보여서 여러분과 지금 쉐어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제가 깨달은 것까지 가지고 여러분과 나오는 거 있는 중인데,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자면 이게 길이에요. 이게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도 잘 안 돼갖고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거든요. 어떤 분은 5년을 다녀도 여전히 남의 교회 갔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저한테 얘기합니다. 왜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아니 그게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아직 거기가밖에 안 됐다. 미안하다. 리틀 칠드런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보내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따스하게 묻는 그런 마음을, 그런 여유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가고 그냥 아는 사람만 인사하고 가신다면 여러분이 뭐 큰 죄인은 아닌데 리틀 칠드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틀 칠드런인 거예요. 철이 안 들었어요. 철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가운데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나는 지금 이 수준으로 살고 있습니다를 그냥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들이 뭐 야단을 안 치시잖아요. 그냥 너희들은 리틀 칠드런이다 이거예요. 얘들아. 여러분 21장에 가도 얘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애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얘들아. 저 옛날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얘들아.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리틀 칠드런 얘들아라고 안 부르셨거든요. 이분이. 여기서만 얘들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과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 인생 주체 못하고 살고 있는 친구들이 다 애들인 거죠. 애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들을 보고 야,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 애가 인생을 잘 향유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걔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도에 들어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제 파악도 좀 하고 사랑할 줄도 아는 인생을 살아셔야 되죠.
제발 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눈을 들어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만찬석상의 제자들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정말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러한 눈을 들어 기도하는 이런 패러다임의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예수님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복음서를 강의할 때 좀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예?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뵈야 되는데 예수님을 신학적인 컬러를 입히고 자기의 기대를 거기다가 잔뜩 덧칠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사도들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